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멸망 전에 나타날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멸망 직전에 있을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신성 모독과 대환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죠. 이 모든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 혹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이 나오는데 서지 못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요 본문의 내용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 라는 구절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환난으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마지막 때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것을 예언했죠.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21장 8절서부터 13절인데요. 다니엘서 21장 8절서부터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다니엘서 21장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자, 유대 역사가들은 다니엘의 이 예언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BC 168년에 번제단 위에 제우스에게 바치는 작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돼지와 기타 부정한 동물을 바쳐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고 할례를 폐지하고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는 자들의 사형에 처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유대인의 대반란 기간인 주 67년에 환란을 피해 펠라 산지로 도망쳤을 때 이 예수님의 경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니엘의 이 예언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일로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자기는 신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 나를 숭배하라. 그러면서요,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서요, 인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대환란이 닥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구절이 20절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돌보시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대환란 기간에 감면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최악의 시련이 다가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통을 감면시켜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통의 기간을 줄여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연상이 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대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 라는 약속이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수많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옮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는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갖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환난이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그 환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4절서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대환란 후에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을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 신뢰의 대상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성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얀마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하늘교회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